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에 관하여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이제까지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중에서 제일 길었는데 한 주 동안 혹시 다 외우셨습니까? 외우셨나요? 네, 우리 그 내용이 사랑에 관하여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먼저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못하신 분들 앞에 있는데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암송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들의 근본에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더 넓게는 이웃을 사랑함, 이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의 근본이며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13장의 후반부에서는 그 사랑의 또 다른 특성이 나옵니다. 영원함입니다. 앞에서 사랑과 모든 것들을 연결시켰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랑과 패하여질 것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끝이 나지가 않아요.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대조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언도 패하여질 것이고 방언도 멈출 것이고 지식도 패하여질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요, 은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은사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은사들을 지금 세 가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와 직분을 이렇게 다루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은사는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더욱 큰 은사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은사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은사에만 지나치게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보다도 은사만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주실 때 서로 다퉈라,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월등한지를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은사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원한 사랑과 일시적인 은사의 대조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들렸을까요?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던 은사들은 결국에는 패하여질 것이고 멈춰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은 그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절을 보면 이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하죠. 알고 예언하니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구나, 예언의 은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예언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해 주시는 정도까지만 기능해요.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들은 다 멈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형은 절대로 원형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기능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로 오시자, 이 땅에 오시자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사도 그것과 같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인 그곳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또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모세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했어요. 환상이나 꿈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이 구도에서 보면 환상이나 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온전한 것 앞에서는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있지 않게 됩니다.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사도 환상이나 꿈과 같아서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만 기능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이 땅의 교회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울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이와 같이 말을 하였고 깨달았고 아이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이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버렸다는 표현이 폐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어른이 되자 어린아이 때 하던 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요, 한시적으로는 즉 이 땅의 교회에서는 분명히 기능해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12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지금과 그때를 대조합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 땅의 현실 시점이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시점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울은 상당히 좋은 거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린도 전서가 쓰이던 시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청동 거울이에요. 과거에 존재하는 그 거울입니다. 뭔가 실루엣만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희미하게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수수께끼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예요. 이게 분명히 보긴 보고 듣긴 듣는데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정확하게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상이 희미하게만 비칠 뿐이죠. 그러니 그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은 정말로 희미하게, 정말로 수수께끼 안에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명백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도 목을 매달고 있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은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것 앞에서 부분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길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과 소망이 왜 나오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 믿음과 소망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미래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반드시 바라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의 이 대상들은요, 미래에서 실현이 됩니다.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실현돼요. 언젠가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믿음과 소망은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은사와 비슷해요. 이 땅의 교회에서 필요한 것,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곳에서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곳에 계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옆에 계세요. 바로 그때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교회에 필요한 이 핵심적인 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은사보다 사랑이 더욱 큰 것입니다.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지속돼요. 그러나 은사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만 지속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물론 이 땅의 교회 생활에서는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에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넘어서는 그 은사 모든 것의 배경에 있는 사랑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13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영적인 것들을 말하죠. 이 영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의 근본에 사랑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폐하여질 것들과는 다르게 사랑만큼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14장에서 다루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먼저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더 큰 범위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들보다 그것 자체를 잊게 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 사랑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폐하여질 은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죠. 교회는 우리 한걸음 교회는 사랑 위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는 단지 우리가 받기 원하는 종류의 사랑,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기 원하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에요.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는 넓은 범위에서의 사랑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은사나 직분과 사역에서 아니면 다른 지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요, 이 땅에서만 머물면 우리 역시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누가 잘났네, 누가 더 귀하네, 누가 더 쓸모있네 이러면서 우리도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만 머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남습니다. 바로 이 영원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해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이 땅의 만족에 고정되어 있음을 봅니다. TV에서 하는 내용들, TV에서 자주 유행하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나치게 이 땅의 만족에 사람들이 얼마나 추구하고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원하는 관점은 바로 영원의 관점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죽음 이후가 존재한다는 것. 심판주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기반 위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걷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남은 삶에서 하나님을 매일 더 사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치열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의 근본입니다. 사랑은 패하여질 것들과 다르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 영원의 관점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항상 남아있을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